19장입니다. 신약성경 19장 맨 마지막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 19장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일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통치하는 교회입니다. 조금 약간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 은혜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교회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만 가는 저 멀리 있는 우주 바깥 어디에 있는 곳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 교회의 부족한 점들이 가끔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되어져서 목사로서 고개를 잘 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언뜻 읽으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해가 뜰 때쯤 해서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아침 6시 정도가 0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인 거죠. 이 주인이 3시, 6시, 9시, 즉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장터에 나가 봤는데 그때 여전히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도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제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해가 지기 1시간 전입니다. 그때 나갔더니 여전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종일 놀고 여기서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싶은데, 우리는 좀 취직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직장이 없습니다. 열심히 취업 준비해도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말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러면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그렇게 차례대로 품삯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시합니다. 청지기가 품꾼들을 어쩌면 수십 명을 불렀습니다. 모두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가운데 제11시 즉 오후 5시에 오신 분들 먼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직전에 들어가지고 일하는 둥 마는 둥 별로 일도 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도 않는데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품삯을 받는다고 해도 한 데나리온에 한 10분의 1이나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청지기를 통해서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겁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온전히 준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한 것이 없습니다. 5시에 와서 1시간 작업 준비하고 밭에 들어가는데 벌써 일이 끝났다고 한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은혜로 주인의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본 좀 더 일찍 온 제9시에 온 사람들 6시에 온 사람들은 속으로 아하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은근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심지어는 오전 6시 0시에 와서 12시간을 꼬박 포도원에서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오전 6시에 왔거나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했는데 같은 한 데나리온 받으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원망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있을 겁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0분의 1 혹은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가 한 데나리온 받는데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와서 더 오랜 시간을 더 많이 수고한 나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줄 때에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인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주인이 주겠다고 한 품삯을 안 줬습니까? 혹은 주겠다고 한 품삯을 적게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약속한 품삯을 그대로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3시, 6시, 9시에 온 일꾼들도 그들에게 그냥 상당히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조차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들 역시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상대적으로
11시에 온 사람보다는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오래 일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언가 적게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3절 보십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친구여, 내가 내게, 아닙니까? 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이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덜 일한 사람, 늦게 일한 사람들에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데나리온 준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푼 것, 은혜를 베풀었다고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의 포도원에는 은혜의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일을 적게 한 제11시에 온 일꾼이나 제9시에 온 일꾼들도 품삯을 12분의 1, 12분의 3 그렇게 주지 않고 한 데나리온 전체를 준 것은 주인의 뜻이었고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꾼들 가운데 부당하게 취급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0시에 오전 6시에 온 사람들도 그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고 말했는데 그 상당한 것은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그들 일한 것보다 더 과하게 넘치게 품삯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품꾼들 가운데 아무도 부당하게 취급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손해를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손해를 본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인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죠? 주인이 만약에 포도원에 일꾼이 100명이 필요하면 100명을 아침 6시에 다 고용해가지고 12시간을 풀로 일하게 하고 그리고 100명에게 한 데나리온씩 100데나리온 줬다면 주인도 손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온 품꾼들의 숫자만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12시간 일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9시간, 6시간, 3시간, 어떤 사람은 심지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갔으니까 손해를 본 사람은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물론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어려워져도 언제 이 회사가 부도날 것을 알면 오늘은 그것을 대비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근로자는 직장을 잃고 쫄딱 망하긴 해도 부자는 망해도 3년을 먹고 살 게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업은 망해도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살 길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지금 손해보고 있습니까? 주인이 손해보고 있습니다. 품꾼들은 원망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이 약속한 대로 약속한 이상의 품삯을 주었고 손해를 본 사람은 주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왕이 어떻게 손해를 봤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 말씀은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와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가 그들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가 통치하고 사망이 통치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통치해서 의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품삯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품삯은 포도원 주인이 주는 이 품삯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인이 나가서 어떤 사람은 0시에 어떤 사람은 3시, 6시, 9시, 11시에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는 다 부르심을 받은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교회 영화부에 유치부에 어린이부에 유초등부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학생 시절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를 믿게 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결혼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았는데 믿는 아내를 만나서 교회를 나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열심히 살다가 50이 되면서 이게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하는 그런 뭔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서 공허해서 교회에 찾아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70이 넘고 노년이 되어가지고 병상에서 지난주에 우리 김점조 성도님 이제 다리 이렇게 수술한 거 심을 이렇게 뺀다고 입원해 계셔가지고 거기 이제 잠시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할머니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결혼해가지고 나이가 한 70도 넘어 보이시던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그냥 보기만, 그분 목소리만 들어도 여장부 같던 분이, 여장부 막 얼마나 막 목소리가 시원시원한지, 사업도 크게 했던 분인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입원해 계셨다는, 입원해 있는데 시내 병원에서 병실 창문으로 보면은 남부교회의 십자가가 빨갛게 보이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달 있는 동안에 밤만 되면 그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분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가 자기를 보고 부르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서 돌아오라. 그분은 어릴 때 교회 다니고 불교, 시댁에 다 불교 믿어가지고 불교 다니고 불교 대학에서 학사, 석사까지도 하고 매일 불경이 있는 분인데 그 남북의 십자가 보고 난 다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불경 읽고 성경 읽고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제 아내한테, 그분 이야기가 수십 년 전에 다닌 분이 하는 이야기가 불교는 죽은 종교고 기독교는 살아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또 그 병원도, 보강병원, 거기도 바깥에 창문벽에 십자가 빨갛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같은 경우에는 70이 넘어서 병상에서 창문 밖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임종 직전에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가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시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0시, 어떤 분은 3시, 어떤 분은 6시, 9시, 11시, 어떤 분은 11시 59분에 부릅니다. 부르는 시기는 다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이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는 시기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종을 초월해서, 직업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이 받은 그 품삯은 어떻게 주어지게 됐습니까?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희생을 통해서, 왕의 희생을 통하여서 품삯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성육신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의 삭스로 죽게 된, 심판받고 멸망받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품삯으로, 일한 것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는, 비유가 시작되는 앞과 맨 마지막에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십니다, 여러분. 마태 19장 30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도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같은 말씀이 비유 앞에 나오고 비유 마지막에 나온 걸 볼 때에,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겠다.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여기 본문의 비유에서는 분명히 먼저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해가 뜨는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았거나 오전 9시에 부름을 받았거나 낮 12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나중되는 자가 많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겨서 달서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유치부 때 교회에 사는 성경학교에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언제부터 내 의지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의지, 제 결정 전에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형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갔었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거 먼저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되는 자가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고 많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 선영학교에서 수련해서 복음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가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집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내순교회 다닐 때 제가 3학년 때 2학년 1년 후배 이재호라고 서울대 경제학 다니는 후배가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이 집안은 전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처음으로 친구 전도로 교회를 온 겁니다. 수련회 갔는데 제가 그 친구를 맡아가지고 1대1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수련회 동안에 3번을. 그래서 제가 재호한테 이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뭘 했는지 쭉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재호야 믿어지니? 하니까 재호가 형 믿어져요. 진짜 믿어지나?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 재호야 믿어지나? 믿어진대. 그래 내가 진짜 믿어지나? 형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진대.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 나와서 신령학교나 수련회 때에 복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일찍
제0시에 제3시에 부름을 받았는데,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먼저 믿었는데, 먼저 은혜를 깨닫는데 나중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제가 모태신앙인데 54대대로 지금까지 교회 생활했으면 교회에서 온갖 일들을 겪고 또 친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제가 빤하게 알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고 교회 하는 모든 것 좀 마음에 들드는 그런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제게 다분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목사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다르게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찍 부름을 받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많겠다. 또 나중되었는데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50대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60이 돼서 예수를 믿고,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일한 것이 없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황송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큰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뭘 해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사는 분들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일이 많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면 그 권사님은 제가 권사님 찬송 몇 장 부를까요? 물으면 10번 가서 10번 다 305장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는 좀 안 부를 만도 한데 13년 동안 신방 갈 때마다 몇 장 부를까요? 하면은 다른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일한 것이 없는데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평생 부르고 있는 그 권사님 신방 갈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사람이 모인 교회는 부족한 것도 많고 때로는 잘못된 것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들도 가끔 있다고 보도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곳은 교회뿐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다.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해야 한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은혜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되고 은혜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3시, 6시, 9시에 왔던 이 품꾼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품삯, 그 데나리온이 그냥 하루 일당 10만 원, 12만 원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품삯이 영생인 것을, 천국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인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12시간 일했다고 해도 주신 그 품삯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놀랍고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한 것, 수고한 것, 아니 모태신앙 태어나서 60년, 70년 평생을 교회 한번 떠난 적 없이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셨다고 해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뭐가 터져 나옵니까? 은혜와 원망은 반비례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원망은 사라집니다.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원망, 불평, 불만이 막 쏟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막 생길 때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심령에 은혜의 수위가 저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 아닌가? 다시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다시 차고 넘치게 되면 원망도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내가 헌신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은혜는 여러분 물과 같습니다.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물이 높은 데로 올라갑니까? 물은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겸비하게 낮추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는데 그 죽는 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져서 참혹한 끔찍한 죽음을 죽는 데까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저 땅속 죽는 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럴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밀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하고 싶습니다. 일하기 쉽습니다. 이제 좀 젊은 집사들이 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우리 교회에서 오래되고 고참인데 아직도 내가 뭐 봉사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피라미드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워를 가지고 임의로 주관하고 권력을 부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뭐냐 하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앞으로 공동의회가 한 1년쯤 뒤에 있다 하면 그때부터 막 봉사를 열심히 한답니다. 막 경쟁적으로. 그렇게 관광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막 열심히 안 하던 봉사하다가 공동회의 해가지고 권사가 되고 안수자 되고 그래서 임직시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봉사한답니다. 숭악한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여러분, 직분 받기 위해 봉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 봉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셨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섬기고 또 섬기며 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임시 당회를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세상에, 저는 목사니까 재정부에서 뭐 계수하는 거 제가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계수하는 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헌금 봉투에다가 꼭 이름 딱 적으시고 금액을 딱 적으셔야 돼요. 금액 안 적으면 가끔은 계수하는데 헌금을 빼는데 그걸 한 장 붙어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냥 헤아려가지고 이거 맡고 싶은데 나중에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름, 특히 월정금 같은 경우에는 2달 밀리면은 내가 5만 원인데 10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딱 적으셔야 돼요. 액수를 거기 3월 둘째 주 딱 해가지고 딱 적어주셔야. 그게 재정부 이 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나는 그냥 간단하지만 그거 안 하면은 막 돈이 몇만 안 맞아가지고 밥도 못 잡수고 5일 전까지 그거 찾는다고 막 난리가 난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막 힘이 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섬길 때에 아이고 이거 뭐 조금 하고는 끝나겠지, 그게 아니고 주님처럼 끝까지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겸비해지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로 통치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움직여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움직여가는, 은혜가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우리 교회에 많기를 바랍니다. 늦게 예수 믿었지만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되었는데, 먼저 부름받았는데, 모태신앙인데, 학생 때 예수 믿었는데 30대 40대만 되었는데도 벌써 그 마음의 은혜가 메마르면서 먼저 되었는데 나중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30년, 40년, 50년 같은 마음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방법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고 끊임없이 섬김이나 높임이나 대접이나 인정을 받기보다는 내가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지 않고 하나님께 견실한 성도들로 인정받는, 우리 개인도 은혜가 움직여가고 우리 주원교회도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한 것이 없고 일한 것이 없는데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불평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깜짝 놀라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움직여가는 성도가 되고 은혜가 다스려가는, 통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중 믿었지만 먼저 되는 자는 많게 하시고
먼저 되었는데 나중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